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한 번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서로의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기가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다, 헬라어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초대된, 불리어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단어는 칼레오라는 동사의 단축형인데, 칼레오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초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을 불러준 것에 반응을 한 거죠. 초대에 응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나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사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사도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초대받아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나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전에는 정말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내 인생 속에 벌어졌어요. 아버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남에서 내가 왜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되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청소년 시절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방황하며 살았어야 됐지? 그때는 답을 찾지 몰랐어요. 왜 나는 그 학교로 가게 됐지? 저 때는 중학교가 평준화가 아니었거든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쓸 수 있었는데 1지망 쓴 거 안 됐어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때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뭐 원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내 인생에 불평불만이 가득 세상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전엔 몰랐어요. 왜 나를 중등부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지나고 오면서 다시 그 시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셨음을, 그리고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아 일로 와.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현아, 민재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깜짝 놀라서 원래 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리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니까, 예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이제 응하면서 나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지점에서 과거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세상의 의미 없음,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중3들 있잖아요. 예. 올려 보내는 게 아쉬운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아쉬운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가도 좋겠다 싶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조금 살짝 이제 중3 아이들이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 빨리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무서운 형 누나들 밑에서 이렇게 말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짜 엄숙하게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가 야 내가 진짜 중등부 때 참 좋았구나.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진짜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거였구나. 항상 그렇게 매주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목사님 저 중등부 다시 가면 안 돼요? 안 돼. 매일 이렇게 내가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도 상상을 해보지만 근데 사실 더 큰 마음은 아쉽긴 해요. 중3들을 보내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진짜 중1 때 진짜 애기애기 했거든. 중3들 어딨냐? 중3들 진짜 애기애기 했거든. 지금은 그렇진 않아 확실히. 그러니까 너희들 중1 때 진짜 애기애기하고 기도 정말 남자애들 조금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항상 이렇게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항상 내려서 쳐다보고 그런 이제 귀여운 맛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타락을 했다. 좋은 말로 하면 성장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대화가 잘 통하기 시작하고 너희들이 중3들이 이제 떠난 곳은 쓰레기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을 하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네? 라는 그러한 좀 맛을 느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고등부 올려 보내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상처를 한두 명한테 받은 게 아니야. 목사님 이제 고등부 졸업하면 저 진짜 중등부에 꼭 올 거예요. 고등부 올라가도 매주마다 5층에 들려서 선생님이랑 또 우리 동생들이랑 목사님 인사하러 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거짓말쟁이들이 지금 수백 명이 넘어요. 억을 비추기라도 하냐? 연락을 하기라도 하냐? 중등부 때 너희들 그냥 진짜 뒤치다거리 다 하고 선생님들 진짜 고등부 선생님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셔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의자 정리해. 너희들 지나가면 쓰레기 챙겨줘야 돼. 예배 나오라고 막 해줘야 돼. 답변 너희들이 안 하니까 선생님 말 계속 많이 하셔야 돼. 얼마나 힘드신지 아니. 근데 그 은혜 다 까먹고 고등부 가면 고등부가 좋다더라. 고등부 오빠들 고등부 누나들 좋다더라. 뭐 대학부 가면 고등부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애초에 기대를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남학생 중에 도대체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버릇없는 것들아. 다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는 저보다 키 작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많이 컸는데 그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고등부 보내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던 선생님들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랐구나.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은혜와 사랑을 좀 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가 하면 이제 섭리는 뭐냐? 섭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섭리라는 단어를 은혜로 풀면 이렇습니다. 섭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미래의 영역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에요.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고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미래에도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중2가 되고 중3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막 힘들다고 막 꼰대 선배들이 뭐라고 하던데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은 뭐냐면 우리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래의 영역을,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미래의 영역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미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이렇게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중등부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고등부에 올라가서 매주마다 중등부를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제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는 그 너희들을 향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우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나아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친밀하게 계속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을 생각할 때는 결국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투른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과거의 시간을 되짚어 보니 그때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는 불투명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펼쳐질 2025년 이 미래의 영역에서도 결국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가장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지고 예쁘신 선생님들만 우리 중3에 모아져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중3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하세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그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처음부터 다 같이.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항상 주님이 밝히시는 밝은 빛 아래 거하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3학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오늘 성전 여기 예배당 정리는 3학년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네. 네. 예. 그래요. 아유,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3 친구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중3 친구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중3 친구들 다 일어나 보면 우리 잠깐 축복하고. 네. 중3 친구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3 우리 선배들 잠깐 좀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손을 뻗어서 고동부 잘 가라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너는 물된 후렴만 할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다 일어나서요. 같은 반 친구들 축복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랜 동산과 다 일어나셔요. 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내년도 새로운 발걸음을 또 축복합니다.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반끼리 우리 손을 잡아볼까요? 네, 반끼리 중삼 중삼끼리 마지막 우리 중등부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나를 여기까지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2024년에 지난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2025년 한 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누리는 우리 서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대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주신 그 초대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삼들 교동으로 올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여기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 추억들과 여러 경험들로 성장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고등부에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중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 취급하여서 더 거룩과 성실한 모습으로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셔서 참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 많음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시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그 회복시켜 주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2024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3들 이번 예배를 마치면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등부에 가서도 지금까지 배웠듯이 또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중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을 끝으로 또 중등부 교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인정하며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